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효성이 깊은 돌쇠라는 젊은 사내가 가난한 살림에 늙고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늘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효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다가 고깃국을 끓여서 몸보신을 시켜드리자. 돌쇠는 큰 맘을 먹고 고기 파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 고깃국 끓여드릴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귀한 고기를 손에 잘 들고 고깃국을 먹고 기운을 차리실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쇠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덕에서 매서운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뭐야 왜 이리 바람이 이렇게 센 거야? 돌쇠는 것은 바람에 당황하고 있다가 그만 그 바람에 손에 든 고기를 놓쳤습니다. 고기는 그대로 바람에 이끌려서 대굴대굴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내 고기. 어머니 고깃국 끓여드릴 고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돌쇠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며 바람에게 외쳤습니다. 야 이놈의 바람아 내 고기 다시 돌려놔. 내 고기 내놔. 그게 어떤 고기인데? 돌쇠는 그저 붕풀이로 외치는 것이었으나 정말 신기하게도 바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나는 내 고기를 가져온 일이 없지만은 너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너에게 이 보자기를 하나 주노라. 돌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에 노란 보자기 하나가 날아와 돌쇠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돌쇠가 얼굴에 들러붙은 보자기를 떼어내어 보니 노란 여느 흔한 보자기였습니다. 이럴 수가 바람이 나한테 이 보자기를 준 것인가? 바람이 말을 하다니 가만 그럼 이거 무슨 보물이라도 되려나? 돌쇠는 고기를 잃어버린 슬픔도 있고 그 보자기를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이 보자기는 뭐에 써야 되는 거지? 돌쇠는 그 보자기를 들고 펄럭펄럭 흔들어 보기도 하고 머리에 꽁꽁 싸매어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흔한 보자기를 주었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인가? 돌쇠는 실망해서 보자기를 옆에 내려놓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주무셨는지 모르겠으나 단잠에 빠져 계신 듯하였습니다. 요즘은 기력이 없어서 부쩍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잠만 주무시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고깃국 한 그릇만 있으면 어머니께서 기운을 좀 차리실 텐데 오늘 바람에 고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드릴 텐데 다 이 모든 게 못난 내 탓이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보자기 위에 나타나더니 빛이 사라진 뒤에 떡하니 고깃국이 담긴 밥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이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정말 신기한 보자기였구나. 아이 세상에 너무 신기해라. 돌쇠는 그 고깃국을 잘 옆에 놓아두고 또 다른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야 옷을 내어라. 보자기야 돈을 내놔라. 하지만 보자기에서는 옷이나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럼 그냥 탁주나 한 병 내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 보자기에서 환한 빛이 나왔고 보자기 위에 탁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 보자기는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보자기로구나. 돌쇠는 드디어 보자기의 신기한 능력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늘 배불리 음식을 먹고 어머니도 배불리 먹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돌쇠가 또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좀 멀었기에 종종 들르는 주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녁상을 봐드릴까요? 주모의 물음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다 수가 있습니다. 돌쇠의 대답에 주모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모는 돌쇠가 뭘 먹으려고 저러나 싶어서 슬쩍 문틈으로 방 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돌쇠가 보자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보자기가 보물보자기네. 가만 저 보자기만 있으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온갖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냐? 주모는 그 보자기를 훔쳐야겠다.
주모는 나쁜 마음을 먹고 돌쇠의 방으로 새벽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곤히 자는 틈을 타서 몰래 비슷한 다른 보자기를 가져다 놓고 그 신기한 보자기를 훔쳐냈습니다. 돌쇠는 그런 줄을 모르고 다음날 일어나 아침을 먹으려고 보자기에게 아침상을 봐달라고 하였는데 보자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왜 안 되는 것이지? 이 보자기 잘못된 것 아니야. 아유 얼마나 썼다고 바람이 나를 놀리는 것이야. 돌쇠는 갑자기 화가 나서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보물 보자기를 줬으면 그래도 잘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며칠만 쓰고 능력을 없애는 것은 또 무슨 심보입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자 또 바람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숫달글 주마. 이 숫달근 수다가 숫달가 돈을 내어라 하면 너에게 돈을 줄 것이야. 이번에는 잘간수하거라 그닥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순식간에 바람에 숫닭 한 마리가 날아와서 돌쇠의 품에 덥석 안겨버렸습니다. 아유 세상에 돈을 주는 숫딸기라고? 가져가서 바람이 말한 대로 해봐야겠다. 돌쇠는 돈이 나온다는 말에 전보다도 더 기뻐하며 숫닭을 끌고 안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힘이 들어서 어제 묵었던 주막에 또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다시 돌아온 돌쇠를 보고 흠칫 놀랐으나 모르는 척하고 돌쇠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 이번엔 웬 숫딸기입니까? 아니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닭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방은 있죠. 아유 그럼요 이리 오세요. 따뜻한 방으로 드릴게요. 주모는 아무리 봐도 돌쇠의 품에 안긴 숫딸기 또 뭔가 신기해 보였습니다. 가만 보자. 지난번에는 음식 만들어내는 보자기였는데 이번에는 저 숫닭도 뭔가 있는 건가? 주모는 그날도 돌쇠에게 내어준 방안을 염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돌쇠가 숫딸기에게 숫달가 돈을 내어라 하니까 정말 그 숫딸기 돈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숫닭은 돈을 내놓네. 저 숫닭만 있으면 내가 굳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겠어. 주모는 그 숫닭을 또 탐을 냈고 결국 밤중에 돌쇠가 자는 틈을 타서 다른 숫닭과 바꿔버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숫닭을 고이고이 집에 데려와서 또 수달개에게 말했습니다. 자 숫달가 돈을 내어 다오. 돈을 내어 다오. 숫닭은 돌쇠의 말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한 것입니. 아이 이게 뭐야? 이 바람이 또 나를 놀렸어. 정말 화가 나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돌쇠는 다시 언덕에 달려가 바람에게 외쳤습니다. 아니 돈이 한 번 나오는 숫달글 보물 숫달기라고 주면 뭐에 쓰라는 겁니? 또 나를 놀린 겁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람이 이제는 이것밖에 더 줄 것이 없다 하면서 지팡이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그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는 지팡이야 때려라 하면 저 혼자 사람을 막 때리는 지팡이다. 그러니 돌쇠는 그 지팡이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 패는 지팡이를 어디다가 쓰라고. 아유 괜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만 모두 잊고 집이 나가서 나무나 패서 팔자. 돌쇠는 밤이 너무 늦어 다시 터덜터덜 주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돌쇠가 신기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오자 이 주막의 주모는 또 욕심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오는 지팡이려나? 허허 일단 무조건 훔쳐야겠구만. 주모는 밤이 되어 돌쇠가 자는 틈에 가만히 그 지팡이를 훔쳐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는 이 지팡이를 어디에 써야 되나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방을 빠져나가려는 주모를 본 돌쇠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지팡이야 저 도둑을 때려라. 그러자 주모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갑자기 그 손을 빠져나와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주모를 마구마구 때려댔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줘 이러다 맞아 죽겠소. 주모가 계속 빌었지만 지팡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유 제발 좀 멈춰주시오. 그럼 내가 보자기도 숫닭도 다 내어놓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아유 아파라 아파. 주모의 외침에 돌쇠는 몹시 놀라 지팡이를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보자기랑 숫달기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진짜 보자기와 숫달글 훔치는 것이었구만. 내가 괜히 바람에게 화를 내었구나.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어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내어놓겠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주모에게 그만 매질을 멈추게 하고
보자기와 숫달글 도로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그 신기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머니 기운도 차리게 해드리고 효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웃들도 도와주면서 착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바람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40이 넘어 자식을 보았는데 그의 이름을 돌쇠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4살 잡는 해 돌쇠의 아버지 농부는 급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돌쇠를 잘 키우라는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고 애비 없는 과부의 자식이라도 세상 쓸모있는 뛰어난 인재로 키우리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발이 되게 닥치는 대로 밤낮 헤매고 일했으나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돌쇠가 금지옥엽 같았으나 잘 먹일 수도 잘 입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더 기막힌 것은 어느덧 돌쇠가 10살이 되었으나 서당방 문어기에도 못 가고 등짐 나무꾼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쇠를 보고 가슴이 쓰라려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돌쇠는 어머니 소원대로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하니 어머니는 천진한 돌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으며 그래 우리 돌쇠 장하지 하며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격려하였습니다. 그 후 돌쇠는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는 서당방 옆에서 글 공부를 하는데 며칠 들으니 천자문을 환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그새 배운 천자문을 무르르든 마지막 자까지 거침없이 외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기는 해도 돌쇠가 아주 잘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이 귀하여 남보다 총명해 보이기는 하나 확실히 뛰어나게 총명하여 글 공부만 잘 시킨다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고 어떻게 하면 돌쇠에게 글 공부를 시킬 것인가를 밤낮으로 궁리하였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서당원장에게 사정해보는 것밖에 다른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 반백 넘은 엄한 김운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김운장을 찾아갔습니다. 김운장을 찾아간 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잖고 엄한 김운장이 웬일인가 하고 거듭 물으니 그제서야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는 돌쇠를 공부시키지 못하는 사정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든 김운장님이 글 공부만 시켜주시면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노라 하며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운장은 탄식하며 정 글 공부를 시키려면 짬짬이 글을 가르칠 터이니 어떤가 하며 물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너무도 반가워 이 은혜 백골난방이나 아무것도 없으니 감사의 절이나 받으시라고 하며 진심으로 훈장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김운장도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에 이슬이 맺히더니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신세가 내 어릴 때와 같은지라 세상 뜻인 모친님 생각나서 이러니 늙은 게 주책없다 나무라지 마시오 하며 애써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리하여 돌쇠는 서당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글 공부를 시작한 돌쇠는 어찌나 총명했던지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지라 김운장은 못내 탐복하며 가르침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김운장은 돌쇠를 애지중지하면서도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때리랬다고 더욱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조금만 등한시해도 절대 용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그만 이 생각 저 생각하다 김운장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김운장이 대노하여 돌쇠를 바로 꼬집었습니다. 돌쇠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벌써 3번째로다. 손을 어서 내밀어라. 돌쇠가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돌쇠가 손을 내미니 김운장은 손바닥에 바늘을 꽉 꽂아놓고 어머니 앞에 가서 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며 한밤중에 집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문 밖에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이를 악물더니 집에 들어가
송곳을 바늘 옆에 꽂아놓고 훈장님 앞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돌쇠가 김훈장 앞에 이르러 바늘과 송곳을 꽂은 손바닥을 받쳐들고 흐느끼니 김훈장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만하냐? 예, 알만하옵니다. 김훈장은 바늘과 송곳을 뽑고 손을 동여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글 공부를 해야 남이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느냐? 김훈장의 엄한 가르침에 돌쇠는 크게 깨닫고 눈물을 닦으며 훈장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노라고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후로 돌쇠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니 2년도 못 가서 맹자, 대학 수학까지 통달하고 글을 써도 봉황이 날개 펼칠 듯 천하 명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훈장은 돌쇠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하면 내게서는 더 배울 게 없도다. 이제는 집을 떠나야겠도다. 서울로 올라가거라. 돌쇠는 김훈장 앞에 엎드려 이만큼 배운 것도 훈장님 덕분인데 한푼 없이 서울로 갈 수 없으니 아쉬운 대로 글 공부를 그만두겠노라고 하고는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습니다. 돌쇠야, 눈물을 어서 닦고 내 말을 듣거라. 김훈장은 자그마한 보따리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량이 이것이로다. 이것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보거라. 서울에 올라가면 큰일을 못하더라도 원하는 구경이라도 할 것이 아니더냐. 나는 이제는 늙었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공을 이루면 내 평생 뜻을 이룬 것처럼 기쁘겠구나. 그 후로 돌쇠는 훈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어머니와 김훈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울길로 떠났습니다. 돌쇠가 훈장님이 주신 보따리를 들고 서울길로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한낮이 되어 너무도 피곤하여 길가 그늘에서 한잠 자고 일어나니 자신의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황하여 사방을 둘러봐도 보따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동전 한 푼 없으니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이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김훈장과 어머니의 부탁을 생각하니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문전걸식하면서라도 서울로 올라가 보리라고 굳은 마음 먹고 빈몸으로 계속 서울길을 걸었습니다. 돌쇠가 한 마을에 이르니 산기슭에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해보니 이런 집에 들어가면 크게는 몰라도 한때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줄인 배를 졸라매고 힘을 내서 그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때마침 키가 훤칠하고 반백에 가까운 인자한 양반이 팔자 걸음을 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좋은 기회라 얼른 대문간에 들어서며 양반에게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대감님께서 너그러이 생각하사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를 불쌍히 여기요. 밥 한 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반은 웃음을 띠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불쌍한 사람이로군. 어서 우리 집에 들어가자. 돌쇠가 집 안에 들어서니 양반은 하인을 시켜 푸지만 상을 차려주는데 과연 산의 진미가 차고 넘쳤습니다. 돌쇠가 배고픔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양반이 곁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지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일가친척 없는 외톨이 신세로 올 때 갈 데 없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고생하기보다 내 집에서 머슴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돌쇠가 생각해보디 당장 밥 먹을 곳도 없는데 이 집 머슴질을 하다가 돈량이나 생기면 다시 서울로 가보리라 작심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돌쇠는 이날부터 양반네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되고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불떼기, 나무 패기, 아침에 일어나면 요강 갈기, 마당 쓸기. 아무리 뛰어다녀도 한밤중 눈을 붙일 때까지 손발이 쉴 새 없었습니다. 거기다 먹는 것도 배불리 주질 않았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더럽다고 구들에 재우지 않고 부엌에서 자게 하는데 덥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자하던 양반은 고추보다 더 매워서 돌쇠는 고분고분 말을 들을 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마저 돌쇠라. 그 천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에게 자식이라고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맏딸과 둘째 딸은 어찌나 못되게 굴던지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돌쇠에게 별별 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머슴으로 되고 나서 안 일이지만 양반은 머슴이 달아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붙잡아 죽기 전까지 매질을 하였습니다. 이러니 더욱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기회가 있겠지 하고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 셋째 딸은 마음이 고왔습니다. 셋째 딸은 해달같이 환하고 아름다우며 얌전한데 말수도 적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없을 때면 돌쇠라 부르며 은근히 불쌍히 생각해 주었습니다. 틈틈이 먹을 것도 쥐어주고 과일철이면 갖가지 과일을 숨겼다가 돌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니 그 못된 맏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얼마나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딸은 남몰래 돌쇠를 챙겨주고 돌쇠는 셋째 딸을 공경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근히 정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반은 하인들을 데리고 친척 집으로 가게 되니 그 집에는 셋째 딸 그리고 돌쇠만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돌쇠에게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보니 과연 세상 둘도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셋째 딸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째 아버지 어머니도 없니? 형제나 친척들도 아무도 없니? 글쎄, 팔자가 기구에 그런 것을 어찌하겠소이까? 공주님 같은 아씨께서 그나마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쇠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만나면 편하게 허물없이 지내자. 눈치를 봐가며 몰래 내 방으로 놀러와. 알았지? 그 후부터 돌쇠는 때때로 셋째 딸의 방에 들어가 놀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이 차츰 함께 놀며 보니 돌쇠가 미남일 뿐 아니라 남달리 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씩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종이라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는 남몰래 더욱 속이 타고 있었습니다. 애가 탄 셋째 딸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 글 공부를 해보지 않겠니? 글 공부를 해서 뭘 하겠니? 어차피 천한 신분인데. 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면 되지? 그러면 너도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머슴으로 살 순 없지 않겠어. 하지만 글 공부를 한들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셋째 딸은 그것쯤은 자기가 대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글을 배울 준비를 해주니 그제서야 돌쇠는 어려서 서당방에 좀 다녀 몇 글자 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돌쇠에게 글을 써보라 하니 붓대를 받아들고 술술 써내려가는데 과연 옥필이지 않겠습니까? 셋째 딸은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와 셋째 딸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더라도 한 번 먹은 마음 변치 말고 죽어도 살아도 함께 살자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양반은 제 집 머슴과 셋째 딸이 백년가약을 맺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양반이 노발대발하며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 밝은 밤 셋째 딸이 몰래 지워둔 새 옷을 갈아입히고 깔끔히 정돈해 주었으니 누가 보아도 선비로 보였진 남의 집 머슴이 도망친 것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돌쇠는 떠나면서 셋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가더라도 그대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바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셋째 딸은 눈물을 닦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급제 못해도 돌아와. 급제 못하고 돌아오면 둘이 함께 정처 없이 도망해서라도 백년해로 하도록 하자. 이 약속은 꼭 지켜줘. 돌쇠는 흐느끼는 셋째 딸을 위로하고 서울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돌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돌쇠가 떠나자 셋째 딸은 날마다 장원급제하게 해달라며 두 손 모아 돌쇠를 위해 빌었습니다.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과거 시험이 끝났지만 여전히 돌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은 돌쇠를 기다리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양반이 싱글벙글하며 들어오더니 고을 사또의 맏아들과 혼수를 정했다고 셋째 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아는 셋째 딸은 다른 말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용기를 내어 아직 부모 슬하에 있고 싶으니 제발 이 혼사를 그만둬 달라고 빌어보았습니다. 양반은 펄쩍 뛰며 당치 않은 잡생각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혼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셋째 딸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는 알거지가 되어 양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반은 돌쇠를 보자 대노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 고약한 놈! 어디로 도망쳤다가 이렇게 돌아왔는고? 돌쇠는 양반 앞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며 천하를 돌아보니 그래도 여기가 제일 후하기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제발 불쌍히 여겨 다시 머슴으로 받아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양반은 화가 절반쯤 사그라지며 말했습니다. 괘씸한 녀석,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용서한다. 저 마구간에 가서 자면서 말을 거두거라. 돌쇠는 바로 굽신거리며 마구간으로 물러갔습니다. 셋째 딸은 돌쇠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셋째 동생을 달래느라 애를 먹던 영문 모르는 두 언니들은 자기들이 달랜 덕인 줄 알고 기뻐야 하다닌데 셋째 딸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몸치장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양반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소식을 듣고 그래야지 하고는 기뻐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야밤이 되자 셋째 딸은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서는 살금살금 마구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구간에 오매불만 기다리던 돌쇠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너무도 좋아서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돌쇠를 붙잡고 기쁜 눈물을 흘리며 어서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한숨을 쉰 돌쇠는 기쁜지 슬픈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셋째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셋째 딸이 제 방에 이르러 촛불을 밝히고 보니 소문과 조금도 다름없이 돌쇠가 세상 알거지가 되어 있지 말입니다. 셋째 딸은 서러움에 겨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팔자는 이리도 기구하지. 그래, 과거 시험은 어떻게 됐어? 돌쇠는 서글픈 미소를 짓더니 탄식하고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 뭐야. 어쩌다가 도적으로 몰려 포졸들에게 붙잡혀 들어가 몰매를 맞고 돈냥까지 몽땅 털리고 옥살이하다 겨우 나왔어. 그 후 두루 돌아다니며 문전걸식하다가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지. 이 말을 들은 셋째 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죽어도 살아도 함께 살자고 했으니 우리 함께 도망가자. 그게 정말이야.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어서 빨리 도망가자. 돌쇠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구간에 말똥 냄새가 나고 추워서 더 이상은 있지 못하겠어. 우리 내일 바로 도망치자. 그러자 내일이라는 말에 셋째 딸은 내일이면 혼산날인데 안 돼요 하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지라 조금도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아직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근심할 게 어디 있어. 내일 아침 북적거릴 때 내게 방법이 있으니 그때 도망가자.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는 돌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사 준비로 양반 집을 들썩이고 있는데 돌쇠가 어정어정 양반에게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님, 마구간이 말똥 냄새가 나고 추워서 더 이상은 있지 못하겠습니다. 양반은 이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 놈에게는 거기도 궁궐인 줄 알아라! 대감님, 저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 그러신다면 저는 딴 데로 가겠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도망쳤다 돌아온 것을 주리를 틀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같이 무례하다니! 야, 이 녀석아!
양반은 돌쇠의 좌우 귓쌈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여봐라 이놈 엎어놓아라 하며 하인들에게 명령하니 하인들은 바로 돌쇠에게 달려들어 그를 엎어놓았습니다. 그 후 매질을 하려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며 가슴에 마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양반과 하인들은 순간 놀라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도망치려고 보따리를 들고 나섰던 셋째 딸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깨지 말라고 가슴 졸이다가 정말인지라 너무 기뻐서 얼씨구 절씨구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내 서방님이지 하고는 돌쇠의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셋째 딸을 부축해 일으키고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하며 대견스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돌쇠는 악착스러운 양반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양반의 셋째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혼례를 치르고 어머니와 김운장을 모시고 정사에 힘쓰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끝까지 믿어주니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아주 용감한 머슴이 어여쁜 색시와 불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힘세고 일을 잘하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머슴은 착하고 사람들의 고초를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일을 잘한들 머슴은 머슴 아니겠습니까? 26이 되어도 모아둔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혼인은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슴은 많지는 않지만 모아둔 세경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있어봤자 돈도 못 모을 거고 장가는 꿈도 못 꿀 게야. 그래도 사람이 많은 한양에 간다면 이 몸 하나 간수 못하겠나? 잘하면 장가도 들어서 새끼들도 볼 수 있을 거야. 당장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던 도중에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한 머슴은 밤이 깊어서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배도 고프고 거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하룻밤 묵고 밥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집이 없으려나? 이런 산중에 집이 있기나 하겠어. 그냥 잠만 잘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참을 돌아다니던 머슴의 눈에 웬 대궐 같은 집이 보였습니다. 머슴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산속에 이런 대궐 같은 집이 있다니. 아주 부잣집인가? 아니 근데 왜 이런 산속에 이런 집이 있을까? 어쨌든 이런 큰 집이라면 밥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문 앞에서 사람을 불러대도 아무 대꾸가 없자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서 다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계시오. 날이 어두워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면 안 되겠소. 그렇게 이 머슴이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부르니 마침 한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녀를 보며 머슴은 한양에 가는 중이었는데 밤이 깊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저 혼자 살고 있어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머슴은 이미 어둠이 내려서 길을 나설 수 없기에 간절하게 다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처녀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머슴은 집으로 들어와 대청마루에 앉아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큰 집에 이 젊은 여인이 왜 혼자 살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머슴은 마침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찌 젊은 아내자 혼자 이런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연유가 있을 터인데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되겠소? 그러자 처녀는 울먹이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집안은 큰 부자로 시부모님과 남편하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매년 오늘 밤만 되면 웬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 식구들을 하나씩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제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한 처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머슴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거 참 안 되었습니다. 허위를 이거 어쩐다 그렇게 머슴은
우는 처녀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나는 한양에 가야 하는 몸인데 이거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큰 변을 당하면 어찌한다. 그렇다고 이 처녀를 혼자 이렇게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오늘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처자는 오늘 죽을 텐데. 잠도 재워주고 밥도 줬는데 모른 채 하면 사내가 아니지. 그래서 머슴은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이게 어디 사내가 되어가지고 고민할 일인가 말이야.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끝낸 머슴은 자신이 괴물을 없애주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괴물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신세 진 것도 있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지만 힘 하나는 으뜸입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처자는 눈물을 뚝 그치고는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괴물을 어찌 없애신단 말입니까? 그러니 머슴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처녀에게 독한 술과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저녁을 먹은 머슴은 대청마루에 괴물에게 줄 술상을 차리고 초를 켜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에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술상 주변에 흥건하게 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 하나를 불을 붙여 빛이 안 새어나오도록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머슴은 처녀를 벽장에 숨기고 자신은 대청마루 모퉁이에 숨어서 괴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시꺼먼 괴물이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슴은 숨을 죽이고 계속 모퉁이에 숨어서 괴물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괴물은 처녀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대청마루에 차려진 술상을 발견하더니 그곳으로 가서는 술과 안주를 마구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머슴은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괴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독한 술과 안주를 먹던 괴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머슴은 숨겨두었던 초를 괴물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술상이 차려진 대청마루가 온통 시뻘건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잠에서 깬 괴물이 하늘이 울리도록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며 숨어있는 머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잔뜩 술에 취하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그런지 괴물의 행동이 무척 더디었습니다. 머슴은 힘이 아주 강하기에 이 괴물에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낫과 도끼를 들고 머슴은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이 괴물과 정신없이 한바탕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몸 여기저기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괴물은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준비한 명주실로 괴물의 몸에 묶었습니다. 이 괴물은 정신이 없어서 피를 흘리며 도망갔는데 이때 괴물의 몸에 걸린 명주실 고리가 풀리면서 숲속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슴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루에 턱 걸쳐 앉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머슴이라지만 엄청난 괴물과 싸우니 힘이 다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머슴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락방에 숨어있던 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자는 놀라고 기뻐서 머슴을 황급하게 자기 방에 옮기고 지극히 간병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머슴은 정신을 차리고 괴물을 잡기 위해 명주실을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명주실은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절간 뒤에 있는 커다란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괴물의 본거지인가 보구나.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머슴은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신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동굴 입구에 마른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 후 동굴 속으로 불에서 나온 독한 연기와 뜨거운 불기운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후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며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굴을 빠져나오며 굴 앞에 있는 불에 몸이 훨훨 타기 시작했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머슴이 밝은 낮에 다시 보니 괴물은 천년을 묵은 커다란 지렁이였습니다. 그렇게 천년 묵은 지렁이를 물리친 머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렁이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백 개의 백골들이 널려 있고 백골 사이에 커다란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풀들을 하나씩 파보니 놀랍게도 갓난 아기만한 삼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머슴이 어렴풋이 보아도 수백 개는 돼 보이는 것입니다. 머슴은 기뻐하며 처녀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아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렁이를 물리쳤으니 이제 걱정 마시오. 이제는 맘 편히 살 수 있을게요.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가족도 없는 몸으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한답니까? 갑자기 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은 동굴 속에서 발견한 삼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에게 내 비록 가진 거라곤 힘뿐이었지만 이제는 삼삼도 얻었으니 내 식소를 굶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곳을 지나 한양에 가려 한 것도 다 장가가기 위함인데 하룻밤이지만 이런 인연을 맺은 것도 다 하늘이 뜻 아니겠소. 처자만 허락한다면 나랑 함께 살면 안 되겠소. 라고 말하자 처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차피 저야 도련님 아니었으면 어제 저 세상에 갈 것인데 제가 뭐라도 보답을 할 수 있다면 비록 혼례를 한번 치른 저라도 괜찮다면 저는 정말 고맙지요. 이렇게 해서 무작정 장가가기 위해 떠난 머슴은 이쁜 신부도 얻고 큰 집에 커다란 재물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머슴이 무작정 새로운 길을 찾으니 새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인다면 이 머슴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면 어떨까요? 혹시 압니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아주 큰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들이 없이 오직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딸을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좋은 혼처가 있어 일찍 시집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알아누워서 며칠 후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첫날 밤도 못 치른 채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부자 영감은 딸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다른 혼처를 구했습니다. 이 딸은 도통 혼처를 구해주어도 혼인을 하기 싫다며 오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아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혼인을 하지 않는 게냐? 넌 시집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딱 들어맞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굳이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딸을 달래며 내일 연마을 사또의 아들이 온다는구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곧 한양에 간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또한테 청해서 너를 한번 보러 온다는 약조를 받았다. 그러니 한번 만나보거라. 부자와 딸이 혼처로 정해진 청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부녀가 일어나서 청년을 반기려 나가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웬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주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애들아 스님께 쌀 좀 내드리거라. 부자 영감은 실망한 듯 돌아서서 마루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바가지에 잔뜩 퍼서는 그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자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의 눈빛을 보고는 이 부자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스님의 보따리에 쌀을 넣어주고 있는 딸의 눈빛은 연모에 가득한 것입니다. 딸은 바로 시주를 온 스님에게 한 번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스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잠시 들어오세요. 오셔서 식사도 좀 하고 가시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당황하며 마당으로 달려나오며 말했습니다. 얘야 딸아 그게 무슨 소리냐? 곧 손님이 오신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곱게한 손님이 오셔서. 그러니 스님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딸은 스님이 떠나가 버리니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이 하인들과 간신히 딸을 마루로 옮겨서 앉히고 뒤이어 들어온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의 눈은 잔뜩 풀려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아무 생각도 없는 듯 하였습니다. 얘야 딸아 손님이 오셨다. 거 좀 말 좀 해보거라. 부자 영감이 슬쩍슬쩍 눈치를 주어도 이 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앞에 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딸을 보다 못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도 사정해서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청년은 떠났고 딸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결국 딸은 상사병에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님하고 어찌 이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웬만하면 너의 말을 들어주겠으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어찌 승려가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부자 영감은 자신의 딸에게 열심히 설득해 보았지만 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 상사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열까지 펄펄 끓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의원을 불러다가 진맥을 짚게 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저는 몸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님은 이대로는 얼마 못 버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을까봐 걱정이 된 이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제 딸이 스님을 너무도 연모하여 지금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대로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 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제 딸과 혼인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절이라도 다시 지어드리라면 제가 지어드리고요. 시주로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요. 부디 제 딸과 혼인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자 영감은 며칠을 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딱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허나 저는 이미 출가한 몸입니다. 제가 어찌 따님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었지만 딸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부자 영감은 품속에 있는 단도를 꺼내들더니 자신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딸이 죽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스님이 제 딸과 혼인을 해주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부자 영감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이절에 주지 스님이 대웅전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자야, 가서 혼인을 하고 오너라. 그래야만 불쌍한 두 중생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불제자인 제가 어찌 혼인한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비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 보이는구나. 너의 깨달음을 얻자고 저 부녀를 모두 죽일 셈이냐? 그것이 과연 참된 깨달음이 될 수 있겠느냐? 혼인도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것도 깨달음의 하나 아니겠느냐? 주지 스님이 그리 말하니 제자인 스님은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결국 부자 영감을 따라서 부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스님을 본 부자의 딸은 언제부터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부자의 딸과 스님은 혼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니 남편인 스님 또한 마음이 감동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심이 깊은 스님은 늘 불도를 계속 닦지 못한 것에 큰 한이 남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인 또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부인은 남편이 입고 왔던 가사와 장삼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오셨을 때 입고 온 옷들입니다. 혹시나 이 옷을 보시면 다른 마음이 생기실까봐 제가 그동안 숨겨뒀어요. 당신이 아직도 불도의 뜻을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당신을 너무도 사모하고 옆에 두고 싶지만 남편이 품은 뜻을 펼치도록 돕는 것 또한 아내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떠나시지요. 다만 계절이 바뀔 때 꼭 저와 아들을 만나러 와주세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몹시 고마워하며 다시 불도를 닦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한 번 정도는 만나달라는 이 부인의 말이 무색하게 이 남편은 한 번 절로 들어가더니 산 깊은 곳 어딘지 모르는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가 지나도록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어찌 아무런 소식도 없단 말인가.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남편의 소식이 없자 너무도 남편이 보고 싶었던 부인은 결국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절에서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이 불도에 빠져선 나를 일부러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남편이 너무도 그리운 나머지 다시 상사병이 도졌습니다. 부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남편을 보게 해달라며 저를 방문하였고 그럴 때마다 늘 허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남편을 찾아 산을 오르니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이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인의 기력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인은 남편은 만나지 못하였고 절 앞에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울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자신의 딸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시신을 거두어 갔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이 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기일이 될 때마다 절의 스님이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은 그것이 늘 저를 찾아오던 부인의 원혼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인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으나 그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방문한 한 고승이 이러한 사연을 듣고서는 저를 수호하는 금강 역사를 모신 금강문을 이 여인이 죽은 자리에 지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승의 말대로 하니 정말 그때부터는 스님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내를 사모한 여인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슬프지만 뭔가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